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과 싸워 이기려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인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가 아니라 다음 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다음 주 말씀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셨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의 구원은 구원의 끝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 구원의 출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시작으로 시내산까지 가는데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어 봉헌하는 데까지는 약 2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내산에서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내기 위해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거리가 224km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200만 명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동하는 데는 약 11일이 걸렸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20km 정도를 걸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죠. 가나안까지 거리는 80km 정도였습니다. 하루에 20km 정도를 걸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까지는 4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4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서 37년 9개월 동안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으면서 왜 나흘이면 갈 거리를 약 37년간이나 뺑뺑이 돌리신 걸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의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나흘이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들을 37년간, 약 40년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원망과 불평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좀 정확히 얘기하면 나타나는 현상이죠. 왜? 우리가 그걸 모습을 보이니까. 바로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이라는 그들의 그 불신앙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 기간, 그 시간을 두신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 그 기간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37년, 40년간 돌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아셨고 그 기간을 40년으로 측정하여 그들을 그 기간 안에 두신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40년간의 광야는 우리의 인생에 비유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처럼 각자의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인생의 기간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래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신 기간만큼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간 동안 믿음을 배워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돌리시며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불신앙을 깨뜨리고 그들을 믿음의 사람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인생의 기간을 정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불신앙을 깨뜨리고 그 믿음을 배워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이유이며 우리의 운명인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이 땅을 사는 동안 믿음을 배워가는 게 우리의 운명인 거예요. 거부할 수 없어요. 따라가고 거기에 맞춰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로 돌리시며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 곁에서 함께 동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적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40년을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을 가나안으로 들이셨죠. 우리의 인생의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에 동행하시고 동참하시며 우리를 가나안,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이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손 놓음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인생이라는 기간을 정해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만 비로소 원망과 불평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믿음을 배워가게 되는 겁니다. 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 불행을 허락하시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 행복을 허락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에 있구나를 알 때에야 이 기쁨이 후에 나에게 어떤 믿음을 주게 되고 이 불행이 후에 나에게 어떤 믿음을 주게 될지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작용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가나안 그 구원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큰 그림 안에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그림 안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럼 내가 직선으로만 그릴 필요가 없죠? 좌로도 그리고 우로도 그리고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지만 작가는 알죠. 내가 이렇게 그릴 때 어떤 그림이 나올 것인지. 작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부처럼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그걸 믿을 때 불평과 원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알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너무 싫어. 아, 너무 힘들어. 이게 아니라, 아, 지금도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거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야 우리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떠나고 찬송과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지키심을 경험하며 누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쓴 소명이라는 책에서 오스 기니스는 소명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다.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만 이 현실 속에서 사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신앙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저 좀 데려가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신앙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신앙에 대한 책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일을 지금은 누가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지키셨죠? 그 일을 지금 이 현실에서는 누가 하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고 계세요. 즉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지키심을 누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믿으며 그분께 나를 의탁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얼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매일 제 삶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똑같이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제게 일어나는 모든 기쁨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고 제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현실에서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불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제 신앙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시간이라는 길 위에서 구원으로 이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큰 목적의 현실화를 위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마다할 이유가 있을까요?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실화, 구원의 현실화를 위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이신 성령님을 마다할 이유가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가 그분께 더 의지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누려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나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지키시는 자가 되어주시기를 여러분은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걸까요?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하나죠. 불신이고요, 불신. 제가 드라마를 보거나 광고를 볼 때 자주 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모든 드라마의 대사나 광고에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한다는 말이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모든 드라마에, 광고에. 너 스스로 설 때 너는 성공할 수 있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너는 너 자신을 믿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들은 우리가 실패했거나 낙심했을 때에는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왜? 그 지푸라기로 잡으면 내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정말 내가 나를 믿으면 나 스스로 성장하게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담겨있는 생각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기독교와 정반대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의 세계관을 침범해 와요. 계속. 너 하나님 믿는 거, 너 자신을 믿는 거 훨씬 더 현명한 거야. 지금은 하나님을 믿을 때가 아니라 너 자신을 믿을 때야 라고 말한다고요. 자꾸.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계관에 잠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은연중에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인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노력과 최선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노력과 최선으로 우리의 삶이 이끌어지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에게는 우리의 노력이 20, 30%고 운이 70%라고. 그 운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운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이고 인도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나를 의탁해야 되는 것이죠. 찬양 중에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그렇죠? 허무한 시절 지날 때 다 불러봤을 거예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잠깐 띄워주실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이 구원에 다다르도록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고와 같이 나 너무 외롭다. 나 너무 이 땅에 혼자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에서 성령님의 인도와 지키심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다음은 이 얘기를 18절에서 이렇게 말해줘요. 에베소 6장 18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성령 안에서,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거 쉽게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보호하심이 있기를 늘 기도하는 거예요. 늘. 우리의 인생이 어떤 길로 갈지 모르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니까 성령님께 의탁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불가능하고, 기도 없이 승리의 삶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술의 찬양은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할 때 생겨납니다. 입술의 찬양은. 말씀 읽기와 묵상은 하나님의 뜻이 궁금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을 때 생겨납니다. 그때서야 성경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성경을 펼치지 않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마음이 없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는 언제 생겨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는 언제 생겨날까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생겨나요. 이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고 이때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통찰을 줘요. 그것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의탁과 믿음이 아닌 자기 힘과 뜻대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자기 믿음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기 믿음. 여러분, 자기 믿음은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자신을 이끌어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좌절과 낭망을 가져와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많으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그 실패를 타인을 향한 불행과 불평과 원망으로 쏟아냅니다. 그렇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실패하고 좌절할 때 어떻게 할까요? 타인에게도 그 책임을 전가하지만 가장 위에 계신 하나님께도 똑같이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불평이 큰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죠. 당신처럼 힘없는 하나님 내가 믿지 않겠다고. 오늘 바울은 바로 우리가 겪는 이 실패의 삶, 좌절의 삶, 불평과 원망의 삶의 배경에 어떤 존재가 있는지를 말해줘요. 그것이 그냥 현실에서 일어나는 재수 없는 일이 아니라 그 배경에 어떤 존재가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 말씀이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이 현실의 문제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해줍니다. 이 말씀에서 힘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육체적이며 남성적인 힘을 의미해요. 육체적이면 남성적인 힘. 그리고 능력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지속적으로 붙들다, 굳게 붙잡다 이런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강건은 수동태인데 주님의 능력의 근원으로부터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쉬운 말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말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우리가 은혜를 따먹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의 경험을 할 때 우리가 강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강건. 이런 의미로 10절의 말씀을 다시 해석해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주님 안에서 너희 생명을 다해 주님을 붙들라.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할 신앙의 책임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생명을 다해 붙드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을 가진 우리의 책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고 두드려 경험한 후 우리의 열정과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붙드는 삶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
영적인 싸움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둔 채 삽니다. 이들은 예배 외의 시간에 신앙을 도전하지 않아요. 이들은 육적인 생명의 삶을 살지만 영적인 생명의 활력이 무엇인지는 먼 기억으로만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잊은 채 삽니다. 육신의 활력은 있어, 생명은 있어요. 근데 영적인 활력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주님이 주시는 참 생명의 은혜는 못 누려요. 그러니 교회가 재밌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어요.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온 사람과 그냥 온 사람과 예배의 질이 같을까요? 다르겠죠. 그죠? 우리가 영적인 생명의 활력이 있을 때에만 이 시간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을 경험할 수 없고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승리의 삶도 없는 겁니다. 가끔 하나님께서 참 생명의 활력을 은혜로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지쳐있고 힘들면 주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참 생명의 삶, 참 승리의 삶을 붙들어야 돼요. 왜?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책임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시간 안에서 걸어가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드는 신앙의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이것이 인생이라는 광야를 걷는 우리가 도전해야 할 신앙의 책임이며 이 땅에서 영적인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굉장히 강한 어조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해줘요. 왜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한 걸까요? 이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크게 총 4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하는 우상 숭배의 문제였어요.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자신을 숭배하게 바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법으로 제정해버린 거죠. 두 번째는 아데미 여신으로 인한 성적 문란함의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아데미 여신을 믿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굉장히 많았고 그 문화가 보편적이었어요. 내가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데미 신전을 찾아가 그 성전의 창기와 관계를 갖는 이게 문화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물질주의의 만연으로 인한 문제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네 번째는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중 에베소 교회에 가장 큰 타격을 준 것은 니골라당의 문제였어요. 니골라당은 영적 행위와 육적 행위를 분리하여 음행과 방탕을 용인하는 교리를 내세웠어요. 그 당시 아데미 여신 숭배로 인해 공공연하게 자행됐던 성적 타락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용인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뭘 만들었을까요? 기독교인으로 하여금 쾌락을 죄로 여기지 않도록 성적 문란함을 죄로 여기지 않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또한 이들은 로마 사회의 이기적인 관습과 기독교 신앙을 타협하여 우상 숭배를 합리화했어요. 여러분, 이제 어디 가서 절하고 어디 가서 그것을 신봉하는 것이 마땅히 가능한 것이 된 거예요. 그리고 평신도와 성직자를 구분하는 계급 제도를 만들어서 교인들로 하여금 성직자에게 복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죠? 교권주의. 목사가 가장 높은 계급이 되어서 성도들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걸 만든 것이죠. 여러분, 현대 교회도 이런 비슷한 문제 속에 있어요. 교인들은 점차 세상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내지 않습니다. 마땅히 살아내야 할 승리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돈 앞에서 굴복하고 돈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들에겐 돈이 최고의 사랑이고 존재이며 힘입니다. 또한 교인들은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교회로 갖고 들어옵니다. 세상의 말들, 세상의 지혜들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와서 마치 그것이 그 세상의 철학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점을 보고 무당을 찾아가는 것을 거립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문화가 돼버린 것이죠. 또한 교회는 성적인 타락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도 성적인 타락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있는 것이죠. 물질 만능주의는 교회 안에서 힘과 권력과 세력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목사를 복의 통로인 샤머니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의 이런 모습들 다 어디서 온 것입니까? 기독교, 하나님께 저항하는 세상의 문화,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이죠. 용납하고 용인하며 마치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교회 안에도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바로 이 세상의 영향력에서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것밖에 없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어서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돈과 성과 쾌락의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마귀의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뿐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귀의 관계가 어떤 모양인지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돈과 성과 쾌락의 유혹은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뒤에 그것을 조종하는 세상의 악한 영이 존재한다라고 그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이 세상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길을 걷는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해와 단초를 제공해 줍니다. 그것은 돈과 성과 쾌락을 절제하는 것으로, 즉 나를 통제하는 것으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 영적인 존재를 이겨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태국의 스님이 쓴 서적을 읽게 됐습니다. 그 서적에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살 수 있는 지혜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읽으면서도 와, 맞는 말이다라고 싶을 만큼 정말 지혜로운 말들이 많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모두는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하는 것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악한 영을 이길 때에만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통치자, 권세자,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모두 영적 세계의 악한 영을 가리켜요. 이것은 우리가 겪는 이 현실에서 겪는 유혹, 다양한 시험, 핍박, 고난, 우리 스스로 정죄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악한 영들의 존재로 인함이라는 거예요. 즉 성령님의 인도,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 없이는 우리가 결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궁극적인 신앙의 승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상황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와 찬양의 마음과 입술을 갖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을 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할 참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리적 행위, 즉 삶을 통제하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내 마음이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데 이것이 겉으로만 된다고 사랑하는 걸까요? 내 마음이 기쁠까요? 아니죠.
사랑할 때 누군가에게 나의 것을 주는 게 기쁜 거죠. 교리적 행위로는 궁극적인 신앙의 승리에 다다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적 행위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죠. 이들은 교리적 행위로 신앙의 승리를 이루려 했습니다. 그들의 겉은 회칠한 것처럼 깨끗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무덤과 같았죠. 이래서 그들은 신앙의 궁극적 승리까지 이르지 못한 거예요. 신앙의 궁극적 승리는 반드시 영적인 승리를 통한 행위의 승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저 행위만이 아니라 영적인 승리를 통한 행위의 승리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영적인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인 겁니다. 너희들 그 안에서 서로 교리를 강화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있는데,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너희가 화해해야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분의 지키심을 따르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이 땅에서 신앙의 승리를 이루어야 할까요? 우리는 왜?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그랬듯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제가 좀 행복하고 싶은데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승리를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되십니다. 그 얘기가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게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약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십니다. 네. 그럼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데려오면 뭘 느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찬양했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 찬양에 대해 책망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이 돌들로도 찬양하게 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닌 바닥에 널려있는 돌들로도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받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실까요? 왜 우리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통해 찬양받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과 나를 정말 사랑해 주는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뭘 더 받고 싶으십니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죠.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통해 증명받고 싶으신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걸으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내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광야 길을 걸으며 불신을 벗고 믿음을 가져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갖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에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다해 성령님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증명해내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 승리로 인해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와 찬양의 입술과 마음을 갖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